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훌쩍훌쩍 한 주, 두 주가 지나가며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7장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기도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좋게 자라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높게 자라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태어날 때 다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고 다 미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보완과 고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부족함은 채워지고 결함은 고쳐지고 미숙함은 가르쳐져 점점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나 기계나 물건도 마찬가지고 동물이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함, 결함, 미숙함을 다 지니고 있지만 결국에는 완성품이 되어지고 최상품이 되어지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서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런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처음부터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 특별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라 하면 보석류일 것이고 그 중에서 단연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본래 남자들의 독점품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다이아몬드는 고대로부터 남자들만이 착용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착용을 금지하였던 그런 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게 되었던 것은 그래 오래되지 않았고 약 15세기경부터 그것을 착용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왕 샤를레가 아그네스라고 하는 자신의 애인에게 핑크빛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탄소 결정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다이아몬드가 희귀성과 경고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을 만한 가장 좋게 여겨지는 선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이런 희귀성, 경고성, 불변성, 영원성뿐 아니라 사람의 몸의 건강에도 참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15세기 이후에 다이아몬드나 반지나 목걸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성들의 방광이 그렇게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까이 할수록 부부간의 화합이 잘 되고 아름다운 피부는 물론이며 싱싱한 젊음을 간직하기도 해주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이아몬드가 소화불량이나 변비, 빈혈 정도는 간단하게 없어지게 하고 온몸의 신경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가치 있는 보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받고 싶은 선물이 다이아몬드이고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들은 더욱더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는 것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사랑받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사랑받는 존재, 그들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다윗은 여기서 성도를 가리켜 존귀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여기서 존귀한 자를 The Noble and the Glorious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고귀하다는 거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묘사해 주고 있는 대로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귀족이나 군사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존귀한 자라 말하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와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넓고 좋은 땅도 있을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새도 떨어진다는 높은 건수와 명예도 있습니다. 창고에는 가득한 보화들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수많은 여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만큼이나 다윗은 성도됨의 그 자랑스러움, 그 성도됨의 존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다윗만의 시각이 아니지요. 다윗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시는 시각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각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생각하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이렇게 고귀한 자로 보실까요?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사람은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특별히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저들을 구속하여 주셨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고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란 고귀한 존재인 겁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고귀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성도들 서로를 고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언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로만 고귀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귀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며 가장 사랑하는 선물인 다이아몬드와 성도를 비교하면서 성도들의 고귀함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석상의 진열대 위에 10개의 다이아몬드를 쫙 진열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그 다이아몬드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고 각각 다름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고귀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들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뭔가 다른 삶의 모습, 뭔가 다른 고귀한 삶의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면 그 존재의 변화와 함께 당연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마땅히 성도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저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뭔가 고귀하고
뭔가 구별되고 뭔가 본받을 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도전을 주는 그 고귀한 삶의 모습, 그것이 믿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고귀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저는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높은 가치를 지닌 보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원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이아몬드의 원석 그 자체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원석으로부터 그것을 얼마나 잘 다듬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할지라도 잘못 다듬어 내다 보면 아무 가치 없는 돌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잘못 자르고 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석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잘 다듬어 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듬어 낼 때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데 그 결정되어지는 가치가 보통 4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C자로 시작되어지는 4개의 영어 단어인데 클래어티, 투명도, 컬러, 색깔, 커트, 절단, 그리고 웨이트, 무게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이처럼 투명도, 색깔, 절단, 그리고 무게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의 고귀함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원석과 같은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잘 다듬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성도가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거친 부분은 갈아내고 모난 부분은 깎아내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 감으로 우리는 성도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 고귀함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와 같이 고귀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완전히 확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아서 그 고귀함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원석을 잘 다듬어 내므로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 감으로 고귀함을 결국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고귀함은 투명도, 즉 깨끗한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투명도에 의해서 그 등급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본래 다이아몬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탄소 결정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아몬드에는 그것이 결정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탄소의 흔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투명도란 바로 이러한 흔적들이 얼마나 포함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투명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흔적들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아주 세미한 힘리경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러한 흔적의 존재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그의 강도와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연마사들은 그것의 등급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세한 탄소의 흔적들, 흠과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투명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고귀함도 바로 투명한 마음과 투명한 삶에 달려있습니다. 성도의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저들도 고귀함을 인정받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해줍니다. 거룩함이, 청결함이, 흠이 없음이, 순전함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투명도임을 말해줍니다. 성도의 고귀함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욕심과 간사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가치 안에 삶이 물들게 되면 성도의 그 고귀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좀 힘이 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기만 하면 그 성도의 고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아니 심지어 우리 목사들에게서조차 이러한 고귀한 마음과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흠과 점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성도의 고귀함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가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도의 고귀함을 회복하고 그 고귀함을 점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고귀함은 색깔적 분명한 신앙 색깔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색깔은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다이아몬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무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갈색, 분홍색 등 참으로 다양한 색깔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색이 있는 유색 다이아몬드를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색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색이 아주 짙고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깔의 차이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만 그것을 겨우 감식할 수가 있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봐서는 다 그냥 무색처럼 보이지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었을 말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을 보면 이것도 청색빛을 띠는구나, 황색빛을 띠는구나, 이것이 핑크빛을 띠는구나 구분이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보통 무색이죠. 그리고 유색의 다이아몬드보다 완전 무색이나 얼음처럼 흰색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색깔은 불순물의 존재나 결정 구조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거나 방사선 조사나 코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색은 뭔가 첨가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가치가 무색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완전 무색의 다이아몬드나
얼음처럼 흰색의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색의 다이아몬드보다 무색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이아몬드가 어떤 색깔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 성도들도 분명한 신앙 색깔을 통해서 그 고귀함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 색깔을 자꾸 숨기기만 하면 절대로 성도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교회에 다니는 티를 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나는 장로교 교인이다, 침례교 교인이다, 감리교 교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 색깔을 드러내라는 것은 그 어디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신앙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나도 믿어요. 내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당당하게 대답은 하지 못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색깔을 드러낼 때 성도의 고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미국의 의회에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그렇고 상원에서 그렇고 또 대통령의 임직시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원에도 있고 상원에도 있고 국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국이 천주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 말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임시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못하고 각 사람이 믿는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지 성령의 손을 얹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나라를 이끌겠다고 고백하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신앙을 말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우리의 신앙을 듣고 보며 알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고귀함을 드러내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도의 고귀함은 절단, 곧 절제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절단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색깔은 그의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지만 절단은 사람에 의해서, 연마사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여되어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연마사의 이러한 인위적인 절단 기술과 정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비율과 모양과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단이 잘된 다이아몬드는 58면을 이루게 되고 최대의 균형과 함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이아몬드는 빛의 분산 방향을 통해서 절단의 정도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답니다. 먼저 절단이 너무 깊으면 빛은 반대쪽 면을 통과하여 옆으로 분산해 버린답니다. 그렇다고 절단이 너무 얕으면 빛은 다이아몬드를 그냥 투과해 버리고 만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절단 비율이 최대한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빛은 내부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계속 반사되면서 결국 위로 빛이 발산되어진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비율의 절단의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마사의 균형 잡힌 절단의 정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이겠죠. 다이아몬드가 절단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절제된 삶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라야 할 것들을 잘 잘라내고 끊어야 될 것들을 다 끊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절제함으로 제한이 있고 좀 힘들기도 하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편하지요.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절대된 삶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절제를 할 줄 아는 삶,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고귀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그 9가지 열매의 제일 마지막에 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절제죠. 절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필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엔 결국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화평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자비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다고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요. 마음껏 사랑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때로는 자녀 사랑함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희락에도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 곳에서 기쁘다고 마음껏 웃어대면 안 됩니다. 웃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열매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되면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은 힘듭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지나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은 사실은 아무리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는 절제된 삶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끊어낼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잘라낼 것은 철저하게 잘라내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지 잘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존귀함은 고귀함은 무게 곧 무게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편이 바로 이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투명함, 색깔, 절단의 정도는 그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그냥 저울에 얹어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그냥 저울 위에 얹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보석들과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우리가 캐럿으로 표현합니다. 캐럿. 킬로그램, 그램 그러지 않고 캐럿으로 표시하지. 여기서 캐럿이라는 것은 바로 캐럿이라고 하는 나무 씨앗의 무게에서 나온 단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이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럿 나무의 씨앗으로 그것의 무게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무게와 캐럿 나무의 씨앗을 얹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콩과 비슷하게 생긴 그 캐럿 나무의 씨앗의 무게가 0.2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이아몬드 1캐럿의 무게가 0.2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에는 1캐럿을 0.2g으로 기준으로 하여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크면 클수록 또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희귀하여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연마사는 무게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깎고 또 다듬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절단과 이 무게의 말입니다. 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꾸 깎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으면 무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치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연마사들이 최대한의 험을 없애면서도 무게를 또한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연마사가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처럼 그것의 무게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고귀한 성도 또한 무게가 있는 그 말과 행동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벼운 말과 행동의 사람들이 아니라 무게 있는 말과 행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게는 잡고 폼이나 잡아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무게나 잡고 폼이나 잡는다 해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또 개폼 잡고 있는다, 똥폼 잡고 있는다 말하죠. 폼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게 있는 말과 행동이란 너무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함으로 결국에는 거짓말이 되어지고 남을 속이는 말이 되어지고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쉽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의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다니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들이 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함으로 가벼운 말,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함으로 은행 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지킨다는 것,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려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의 말은 바르고 진실하며 믿을만하고 성도들의 삶은 신실하여
본반들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고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귀한 성도로 여겨주시는 성도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장 가치 있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 고귀한 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 고귀함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절제할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언행에 있어서 참으로 무게가 있어 누구에게나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 그 고귀함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고귀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5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모두가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고 또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은행에 있어서 참 무게가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고귀함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하늘의 삶을 시작하며 할머니와 도움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